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다른 질병을 야기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암이지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대부분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처방전, 아니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처방전, 더불어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원균과 이순신, 가인과 아벨, 사울과 다윗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끼는 거북이만 보고 경주합니다. 원균은 이순신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누굴 봅니까? 나라를 생각합니다. 가인은 아벨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만 바라보는데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다 믿으신 줄 믿습니다. 요즘 기업의 성공은 어디 있냐라고 얘기할 때 모두가 다 소비자에게 어떻게 맞추어 있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비자의 눈높이를 잘 맞추고 소비자의 반응을 따라서 하면 그 기업은 소위 말하는 대박을 이룹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영국의 다이슨이라는 회사입니다. 그곳에서는 이 청소기를 개발했는데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이 잘 쓰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랍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소비자들을 찾아가지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할까를 지켜보고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그리고 개발해낸 것이 바로 다이슨 그 청소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깃줄 없는 청소기 하면 다이슨, 그래서 대히트를 썼습니다. 고객을 방문하고 고객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디자인 회사에서 가장 멋진 디자인을 내므로써 그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뜨는 회사들은 고객을 찾아간답니다. 그리고 고객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래서 고객의 편의에 맞춰서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지요. 기업들도 경영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과연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기업들의 생각을 신앙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자입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는 잠깐 저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저의 가정 그리고 제가 속한 교육국의 직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물건을 파는 기업들이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끊임없이 고객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는 것처럼 교회도 이제는 더욱더 건강한 신앙생활,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신앙생활은 차가운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올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엘리야에게 자꾸 요구합니다. 오늘 성경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악한 아합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멋진 도전장을 내미는데 이 놀라운 도전장을 멋지게 던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토시 하나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던지지 않습니다. 바로 수용합니다. 그렇게 그릴 시냇가에 들어가 숨어 지내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순종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는 시내가 말라버리고 이제 까마귀가 주는 먹이로 연명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하루하루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끊겼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생명선이 물줄기가 끊어졌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런데 우리 주위의 성도들의 삶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일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그 고통의 소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린 시냇가가 말랐습니다. 사업장에 부도가 날 위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내가 마르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뭘까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방전입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대안을 주고 있습니까? 그리 시냇가를 떠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사르밧으로 갈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 가는 거리는 너무나도 멀습니다. 대략 400리, 그러니까 157km. 제가 인터넷에 보고 찾아봤어요. 여기서 대전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이고 아하방이 독이 올라와가지고 엘리야를 잡아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한 상태입니다. 붙잡히면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무려 400여 길을 노출된 상태에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시돈 땅은 아합의 아내 이사벨의 친정이 있는 곳이에요. 친정 정치를 가장 잘하는 곳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순종했는데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린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대안은 더 순종하기 힘든 상태로 엘리야를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앞에 놓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딜레마 자체가 현재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 놓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자주자주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좋은 교사의 길이 무엇인가 얘기할 때 좋은 교사가 어떻게 좋은 교사인지 평가합니까? 질문을 많이 하는 교사가 좋은 교사예요. 왜 그럴까요?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많이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의 얄팍한 생각은 뒤로 하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경륜이 드러나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엘리야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발견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17장 2절에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는 상황하고 오늘 사르밧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 묘사하는 것이 쌍둥이처럼 비슷한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2절과 8절입니다.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는데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똑같아요. 그리고 3절과 9절이 쌍둥이같이 같은 내용입니다. 3절을 보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지역만 다르지 똑같은 구조입니다. 또 4절 하반절과 9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9절 하반절에도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리라. 까마귀가 먹이를 주고 과부가 음식을 주는 이 어때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장소와 먹이시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 훈련 방식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의 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서 인간을 향한 반복 훈련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반복 훈련을 필요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뭘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깨닫는 존재가 아니고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통해서 머리로 끄덕끄덕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한 배려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간증자들이 내가 이런저런 고통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해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옛날의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바뀌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고 죄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간순간 훈련받고 반복하고 교육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창피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이번에 미국을 비싼 돈을 들여서 이 여름에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1년 2개월 만에 군대 갔는데 휴가를 나와가지고 갔는데 딸내미가 저한테 갑자기 아빠 나하고 배틀할까? 그러니까 나랑 시합할까? 이러는 거예요. 어떤 시합입니까? 성경 신구약 누가 더 많이 빨리 외우는가 시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목사한테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교육국장. 근데 내가 하다가 막 헷갈려 틀린 거예요. 제가 막 틀렸어요. 근데 딸내미는 막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딸내미한테 그래서 아빠한테 시간 2시간만 줘 그랬어요. 가지고 그러다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구약으로 승부를 걸자. 내일 아빠가 신약까지 한다. 이렇게 했는데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구약을 갖다가 새벽 2시까지 달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시합을 했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딸내미는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날도 밤에 습관적으로 그걸 갖다가 다시 외우기 시작했어요. 딸내미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읍조를 읊혀가서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가진 그냥 그걸 막 써가면서 이렇게 외웠어요. 첫날 외우고 둘째 날 똑같이 외우고 셋째 날 외우고 제가 이게 올 때까지 계속 그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딸내미랑 저랑 배틀 시합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심판을 보고. 근데 딸내미는 앞으로 가는 것은 잘해요. 근데 뒤로 가는 걸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뒤 하면 제가 딱 맞추는 거예요. 딸내미는 막 이게 읍조를 하니까 늦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반복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신앙 훈련을 하고 해야지 그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 시냇물을 마르게 하셨을까요? 또 하나는 사르밧 과부를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거기에 기가 막힌 여인이 하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사르밧으로 가면 과부를 통해서 너가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과부에게 그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부탁했는데 그 엘리야의 말에 과부가 기가 막히게 응수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통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후에는 죽으리라. 굉장히 당황스럽고 일이 난감한 상황이 엘리야에게 닥친 겁니다. 저는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00리가 되는 길을 떠나가지고 사르밧으로 가는 엘리야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길을 갔다가 민족에 대한 걱정도 있었겠지요. 나라에 대한 걱정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에게 정말 걱정이 뭐였겠습니까? 내가 이 사르밧으로 가면 과연 먹을 것을 먹고 살 수 있나? 이것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를 이루는 것, 몸통을 이루는 것은 오직 엘리야 자신이었다는 것이에요. 물이 말라버렸는데 뭘 먹고 사느냐 그런 것이지요. 사르밧으로 가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온통 자기가 살아갈 연명에 대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했던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면 어떤 과부가 자기를 먹여 살려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갔는데 상황은 정반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 후로 펼쳐지는 성경을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린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죽어가는 사르밧 과부의 모자를 엘리야가 살려주는 것, 그리고 엘리야가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엘리야가 뭘 깨달았을까요? 온통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의 물을 마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곳에 머물게 할 수 없으므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먼 사르밧 과부에게까지 왔는데 자기를 통해서 이 여인을 내가 살리는구나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언제나 관심이 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설교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내 생각만 하게 됐습니다. 온통 관심은 나에게 쏠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요. 자기보다 앞선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의 물을 마르게 하심으로 다른 죽어가는 여인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또한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국에 저희가 5월 초면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총회 준비도 해야 되죠. 그리고 저희가 여름 교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교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단체 카톡방에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어느 날 새벽 2시 반에 직원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그러니까 단체 톡에 올린 거예요. 새벽 2시 반. 그러니까 제가 거기는 없었죠, 저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단체방 카톡을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2시 반에 사진을 찍은 거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 아, 고생이 많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이게 국장의 마음인데 그렇지 못했어요. 시위하는 거야 나한테?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면밀히 얼굴들을 보니까 얼굴들이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한 감을 가지게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린 것 같은 고통 중에 계신 여러분이 많은 줄 압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13절에서 이렇게 과부를 위로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 두려워 떨고 절망하는 그 과부에게 엘리야는 큰 위로의 말씀을 던질 수 있는 핵심이 뭘까요? 그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그도 있었다는 것을 그가 무려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절망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시냇물이 말라버리는 아픔을 통해서 오늘도 내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자매 알고 있지요.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23살 졸업식 날 성수대교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55%의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30번 이상을 수술을 했습니다. 이 이지선 자매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얘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가 그런 고통 속에서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유료자로 나설 때는 이시선 자매보다 앞선 사람이 없다는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고통을 통해서 실한물이 마르는 절망과 좌절을 통해서 오늘 한 과부가 여러분에 의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포인트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순종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가 꼭 빼닮는 과부의 순종을 발견합니다. 먼저 엘리야의 순종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5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과 그릴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랴. 그랬더니 엘리야의 순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과 그릴 시냇가에 머물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엘리야의 순종입니다. 8절과 10절에서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엘리야의 순종을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우리말에는 빠져있지만 9절에 보면 나와 있는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랬는데 곧 가라는 것이에요. 원어적으로 그 말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즉시 그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에 되면 교역자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선생님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변질이 됐냐면, 이거 변질됐다고 하면 좀 안 되겠나 이거? 변질이 됐냐면 회피의 수단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로 더 잘 준비하여 좋은 교사가 되겠습니다. 좋은 구역장이 되겠습니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회피의 수단으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더욱더 잘 준비해서 그런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구역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랬는데요,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또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느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믿을 수 없는 엘리야의 말에 과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방적인 과부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을 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지요. 그런데 제가 그 설교에 동의를 하지만 여전히 퀘스천으로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여인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를 했을 때 그 여인이 순종하는 모습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나갈까요? 그것은 오늘 엘리야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니까 이 여인 또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이 여인 또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오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온전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먼저 제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제 자식들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제 아내가 저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생길까요?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녀 또한 그 부모를 신뢰하고 순종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3대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한우리교회는 몇 프로나 되죠? 3%는 3%. 30%가 아니고 3%랍니다. 3%. 그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녀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저도 도찐 개찐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릴 시냇가의 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그 배후에는 세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반복 훈련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데 쓰임받기 위해 주시는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것은 어쩌면 내가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위로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본을 보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나의 제자들이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나의 자녀들이 순종하는 나가는 모습입니다. 목사인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다른 성도들도 다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7절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시작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무리가 이렇게 끝납니다.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길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복된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은혜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지금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더 연약한 사람을 위로해 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